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를 체계화시킨 인물은 누구였느냐?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우리가 신학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신을 써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가 있을 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가 지나가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 이후에 다른 사도들이 또 다른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것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쳤기보다는 원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들이 과거부터 믿어왔던 우상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 보내면서 요 문제는 요런 원리를 따라서 판결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것을 한 것이 바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은 복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 사이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신학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믿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수단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아니면 지금 불교 국가라든가 이슬람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 우리 동남아의 그런 국가들이 대다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할 때는 이런 가운을 입고 또 이런 순서를 따라서 또 이런 어떤 법칙을 따라서 예배를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간혹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지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배할 때 정장 차림을 하든지 또 주일날은 많은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합니다. 선교지 가서도 또 선교지 교회들 그 교회들도 우리처럼 가운을 입고 가운을 입지 않는 분들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예배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는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냉난방 시설도 잘 돼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마 예배당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나라, 그 가난한 나라들 거의 잘 없습니다. 뭐 선풍기 정도 돌아가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 그 땅 백성들 중에 목회자가 생기고 이런 분들이 넥타이 메고 긴 양복 입고 설교한다. 정말 아마 땀 범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는 그들이 입는 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황에 맞는 우리의 방식인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동일한데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이라는 한국 문화의 옷을 입고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동남아 어떤 국가 미얀마다 그러면 미얀마 지역에 가서는 미얀마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미얀마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복음의 상황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적인 체계도 세운 인물이고, 동시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 문화에 맞는 상황화 작업들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신서를 써보낼 때 바울 사도가 절반 정도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적인 부분은 그들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골로새 역시 마찬가지로 1장과 2장에는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대응해라 하는 것을 언급했다면, 이 3장 4장의 말씀은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라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 신학화 작업들도 하고 있고 상황화라는 이 작업들도 동시에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에 어떤 주제였느냐? 이 위의 것을 사모해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5절에서 11절 이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벗어야 될 옷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벗어버리고 어떤 것을 입어야 할까?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땅에 있는 지체다, 우리 몸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이 죽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체를 죽이라 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내 몸을 죽이라 라는 의미보다 우리가 제약된 몸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우리들의 제약된 삶의 모습들. 그래서 위의 것과 아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래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고, 그리고 아래 것,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것, 마귀의 것, 제약된 것.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땅의 것, 제약된 것, 마귀가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언급하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란은 뭡니까? 불법적인 성관계,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회의 오늘날 불법적인 성관계 이런 것도 큰 문제입니다만은, 또 동시에 우리 복음 안에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 동성연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문제이지만은, 그 동성연애를 우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보십시오. 비정상적인 성행이 이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어떤 그러한 이 성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두신 그런 인생들이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물이다, 인생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어떤 인생이냐?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이 바로 성행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음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부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성행위를 뛰어넘는 그 관계를 왜곡시키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바로 오늘 바울 사도는 음란이다,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생겨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선한 영은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악한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고 사라질 육체이다. 그래서 악한 육체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졌는데, 우상들이 어떤 일을 행동하느냐? 그 우상 공동체 안에서는 불법적인 성행위, 음란한 행위들이 막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랍니다. 그 문화 속에 살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불법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과거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땅의 것처럼 생활했던 이런 음란한 삶을, 이제는 너희는 하늘의 것을 잊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벗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도덕적인 문란 행위. 여러분, 도덕적인 문란 행위다. 우리 이 유교적인 장유 유서,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는 것. 부모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한다든가, 어른에 대해서도 함부로 한다든가, 스승에 대해서도 함부로 한다든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도덕적인 문란 행위인 거예요. 윤리가 무너져버린 이런 모습들, 이 모습들이 바로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사욕이라는 말은 감정적 욕망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 감정,
사람이 여러분 어떤 내 의지적인 작업이 아니고 내 의지로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는데 내 감정의 욕망이 막 오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욱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감정적인 제약을 저지르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바로 이런 사욕을 다스리라. 벗어버리라 라고 언급합니다. 네 번째는 악한 정욕이다. 제약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일 수 있고 어떤 성적인 욕구일 수 있고 명예 욕구일 수 있고 권력을 추구하는 욕구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악한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다섯 번째, 탐심에 대해서는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이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것이 끝없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이런 사람들,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탐심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굉장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말이 뭡니까? 인간들은 물질을 추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다. 우상은 내 삶의 이것이 가장 최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돈이 최고였고 명예가 최고였다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인간이 들어와 있다. 돈이 들어와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얘기는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 하나님을 믿기 이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믿었어요. 어떤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을 믿는 대다수 이유가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은 나를 지켜주든지 나에게 복을 주든지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이 신은 나를 보호하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의 뭐를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이것이 바로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예와 권력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뭐 20년 30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날 때쯤 돌아봤더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요 별 볼 일 없는 보통적인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만일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돈이 많은 뭐 조 단위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당감한 직도 잘 없어서 한 끼 끼니 그저 이렇게 전전긍긍 먹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똑같이 90여라는 아이 죽었습니다. 자 죽는 순간 여러분 내가 조 단위의 재산을 남긴 사람이 야 만족한다. 나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그래서 나는 참 만족한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실까? 얼마 전에
롯데그룹 명예회장이신 우리 신격호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90 몇 세 죽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몇 년 전부터 한정치사, 이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의사를 이렇게 하는, 왜 자기 의견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한정치사 그런 어떤 판정을 받으면서 아들이 누군가가, 자녀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아니 수천억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다 가신 거예요. 이따가 가는 그 순간부터는 다 똑같은 거. 제가 오징어를 참 좋아하는데 오징어 구워서 고추장 찍어서 밥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한번 먹으면 한 달 못 먹어요. 오늘 먹었다 이러면 한 달 뒤 최소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가 아파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매일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딱딱한 걸 먹으면, 특히 마른 걸 이렇게 또 해서 먹게 되면 씻고 나면요 이가 아파서 다음에 먹기가 겁이 납니다. 한참 지나서, 한 달 후쯤 지나서 이제 괜찮겠거니 할 때 한 번 먹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이가 들면 그 돈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숫자일 뿐인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우상 숭배를 너희가 벗어버리라, 이런 탐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다.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욕구, 욕망,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아직까지 매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우상 숭배를 너희가 벗어버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땅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진노가 뭡니까?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막 진노했어요.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부모님이 더 대노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으로 말미암아서 진노한다라는 얘기는 자식에게 뭔가 형벌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제재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너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 잘못에 대한 너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 것이 바로 진노의 의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어떤 걸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노는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임했다. 지금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인데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현재 완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땅의 속성들을 벗어버리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 의심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냐?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말미암아. 왜 세상 걱정, 의심, 염려가 생기느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걱정, 의심, 염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와 친구이니까 내가 너를 생각해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준다 하면서 알려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곳에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만 건져주십시오 하기 민망하니까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마 깨있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만일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냐 50명 찾으면 내가 그 성 멸망하지 않겠다.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왔어요. 50명, 40명, 아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했는데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탈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 내가 그 속에 있으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할 때 그곳에 있는 조카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조카가 아브라함 삼촌에 의해서 탈출한 이후에는 소돔 고모라 성 멸망 때 롯이 건짐을 받았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태도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간혹 남성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은혜 받았더니 친구들이 다 끊어졌더라. 은혜 받았더니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더라. 여러분, 정상적인 일입니까?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모릅니까? 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립니다. 그저 친구들 생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여러분, 만나면 뭘 제일 먼저 합니까? 술부터 마시죠. 술 마시고 이런저런 하다 보면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제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운수되어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살게 되어지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성이 하나하나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의 생활 한 10년, 15년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교회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친구들하고 만나서 좋은 친구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친구들하고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은 야,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 받은 몸으로 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이 마음속에 용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의 모든 소욕을 죽여야 되는데, 특별히 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장 너희가 살아왔던 삶의 세상의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라, 탈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5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이제 땅의 지체에 대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뭐 이런 것을 언급했는데, 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념적이라면 우리의 어떤 마음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8절 9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굉장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관계를 언급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런 것을 너희가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면요, 여러분, 이 벗어버린다라는 얘기는 입고 있는 옷을 구체적으로 내팽개쳐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요즘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을 찍어서 세례를 받지만은 이 침례를 받는 분들은 침례 받을 때 자기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침례 받지 않습니다. 이 옷을 벗고 이 침례 가운을 입고 침례를 받는. 그래서 그 침례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물에 잠겨 죽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물에서 나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세상의 모든 제 육의 욕망에 대해서는 내가 물에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벗어버리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가 벗어버리라. 자, 이 말은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 삶에서 내가 사회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죄를 짓는 그런 죄 이전에 먼저 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사회 속에서 벗어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8절 9절의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개인적으로 벗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니까 분함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과 노여움, 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겉으로 표현되기 이전에 마음속으로 막 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것,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아닌 것처럼 얼굴 모습으로는 조금씩 나타나는 것. 노여움은 뭐냐? 노가 폭발하는 것,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과 노여움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폭발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다스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킬레스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에 굉장히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어떤 노여움, 이 모든 것들을 폭발해서 가슴으로만 마음으로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폭발되어져서 어떤 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놓고 저도 잘 범하는 일입니다만은, 미안해, 사실 이미 한번 쏟아져 버렸잖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꾹꾹 누르면서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떤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희생하셨는데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희생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폭발하는 이 분노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마음이 가져지게 되면 용서가 되고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머물러야만, 대책임질 되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악이라는 말은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 또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생기는 분노뿐 아니라 그 분노로 말미암아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거. 죽어보자 이놈, 나에게 이렇게 모욕을 줬지, 내가 꼭 갚을 거야. 어떤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런 기회만을 엿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다. 어떤 말입니까? 처음에는 이 비방이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의 말을 의미했지만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든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든가 하는 어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 이건 우리 신앙에 아주 나쁜 그런 일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욕하는 일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거짓말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 했죠. 착한 거짓말. 이 착한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도 결국 나쁜 일이 되고, 또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서 결국 자기의 올가미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착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처럼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옛날 이 사극 드라마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뭐 왕건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고 사극, 많은 사극들이 있잖아요. 뭐 사극들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신분이 어떻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예? 뭐랬어요? 옷? 네. 옛날에는 왕이 입는 옷이 있었고, 신하가 입는 옷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이 입는 옷이 있었는 거예요. 색깔도 달라요.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있고, 또 신하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있고, 또 군사들이 입는 옷의 색깔들도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형상을 따라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입었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서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옷, 어떤 옷들입니까? 5절에서 살펴봤던 옷들, 8절 9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에베소서 4장 24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의로움처럼, 하나님의 진리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의롭다, 진리다, 이 얘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고 나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더라도 얼굴 찡그리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보더라도 얼굴 찡그리지 않을 수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평화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물론 서로가 해야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 누군가는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웃는 얼굴, 평화를 만드는 얼굴.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아직까지 나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자세히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보십시오, 나는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이다 하면서 여전히 옛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 남녀가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은 수백 번 수천 번 사랑한다 합니다. 그런데 행동과 삶으로 전혀 사랑하는 행동을 안 보이면 이 사랑이라는 그 말이 진실된 겁니까? 거짓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된 일이죠. 이건 거짓된 일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형리, 지금 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어떤 전도를 대학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사형리 펼쳐 모이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처음 보는 학생 이제 동료들에게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물론 있습니다.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런데 마음에는 전혀 감동이 없이, 아니 이 친구가 찾아와서 그냥 따라하라 이렇게 귀찮아서 그냥 한마디 따라하고 끝내버리는, 마음은 전혀 없이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따라한다면 과연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전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영과 영혼, 우리 영과 영혼, 육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가는, 통합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지.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의지적인 행동까지 함께 결단해서 따르는, 물론 그렇게 살다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전혀 그런 의도조차 없다는 이것은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는 올바르지 않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옛사람, 육체의 사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모든 최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더라. 우리가 그런 기도와 또 그런 결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일하시고, 나 대신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